오늘은 찬양부터 하라, 찬양부터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이 세 나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압박이 심할 때가 있죠. 그때는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찬양부터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목이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 때는 뭐부터 하라고요? 찬양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요, 압박이 오게 되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슬픔, 곤고, 고역 이런 것들이 올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래부터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지금 바벨론은요, 미래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압박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요,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극심한 고난이 오게 되면요, 성경이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난이 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게 돼서요, 졸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일손이 잡히지도 않고 자꾸 잠만 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자꾸 무기력에 빠져서 잠만 오게 될 때, 그래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눌리는 상황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찬양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강대국의 공격으로 인해서요, 너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낙심이 되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눌리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풀리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부터입니다. 그게 3장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어떠한 인생의 절망의 상황이 있든지 찬양부터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 같이 교만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요, 남해주에 보시면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이거 금성이죠. 그래서 새벽에 요즘은 워낙 이 대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달 옆에 보면요, 제일 빛나는 이 별이 금성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제일 밝다고 그래서 샛별 또는 새벽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밝던 새벽 별도요, 이제 태양이 뜨게 되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어두울 때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있죠? 그거 표현한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빛나. 그런데 정작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만하게 되면요,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이런 스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덩이에 쳐박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늘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요,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은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요, 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경영이라는 뜻은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경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악의 존재까지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고 해서 아수르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현실적인 강대국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단 4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일 현실적인 강대국이 아수르임에도요, 짧게 4절로 표현합니다.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고, 아수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경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목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블레셋인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의지하는 건 못돼, 그렇게 말씀했더니요, 그랬더니 옆에서요, 블레셋이요, 그럼 날 믿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뭐죠? 양아치입니다. 그렇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지금 못 믿는다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이요, 그럼 날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했던 게 아수르인데 이게 약화되고 없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인데 강하다고 느꼈던 건데 이게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제 아수르 의지하다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지 되는데 주변에 이 양아치 같은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보다 훨씬 약한데 또 블레셋을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해버리시면 이제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 건데 어리석게도 아수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안 가고 블레셋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섬겼던 이단의 교주가 죽던지 아니면 이렇게 막 TV 매체에요, 그렇게 잘못된 것이 막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이단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그 잘못된 게 무너지면 또 다른 이단들을 찾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셨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면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블레셋 의지하러 또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드실 때가 있죠. 그러면 찬양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아수르 같은 자들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 믿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압박이 심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저희들 찬양부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여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하여